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산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마음속으로도 죄가 많이 생기고 관계적으로도 죄가 가득한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고야만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의 안과 밖에 죄의 목록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서 마음의 안과 안팎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양심의 두드림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두드림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다. 32절 다시 읽으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이 생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게 없는데 어떻게 안 것이냐, 그 해답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 본성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두드림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자연과 또 인간의 양심은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신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나면 죄인 줄 아는데 이방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죄인 줄 아느냐,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이 양심의 고발, 양심의 고발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이 양심의 고발이 있어도 그 양심의 소리를 그냥 죄의 마음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양심도 없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죠.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마음의 성령님의 임재를 이루어서 이 성령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붙들어주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고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가꾸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모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점점점 성령 충만이 되고 또 양심이 살아있게 되고 양심의 그 소리가 더 커지게 돼서 이 죄의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죄의 세력을 다스리게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요. 양심이 두드릴 때 나의 마음이 그 양심을 눌러버리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죄를 짓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32절 끝까지 읽으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죄를 짓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칭찬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걸 그건 당연하다. 당연하게 여긴다. 또 죄를 짓는 행위를 칭찬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고 죄가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식적인 것이다.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지 말고 차라리 죄를 짓고 살아라. 죄를 짓고 사는 게 더 나은 삶이다.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를 아예 즐기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게 옳은 삶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죄를 지면서도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다.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죄에 연약합니다. 하지만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죄는 죄로 분명히 인정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깨끗게 하심, 이 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 거, 죄질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를 합리화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되 즉시 회개하는데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끝부분에 보면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죄 짓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한다고, 네가 옳다라고 칭찬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지옥길 가고 다른 사람까지 지옥에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을 칭찬하니까 자꾸만 죄를 짓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신득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선을 행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할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선하게 산다고, 적당히 선한 일을 행한다고 구원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완벽해야만, 죄가 조금도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길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죄 짓는 거를 죄로 분명히 지적하고 인정하고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